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주님 앞에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자랑이며 주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 기도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사실 현대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건망증을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원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그 배경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기도원이 나오는 그 시기는 다른 내용과 같이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6장 2절에 보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피했을까요? 미디안의 큰 세력을 설명하는 내용이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즉 추수가 다 끝났을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예 진을 치고 몰려와서 토지 소산을 다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탈해 가면서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 미디안의 세력이 너무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 심한 궁핍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사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서 기도를 들으셨는데 바로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고 다른 응답을 주셨죠. 8절 9절 말씀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라고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고통받으면서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그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회개를 낳고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반면에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걱정과 한숨으로 끝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법, 후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에게 이런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을 듣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빠르게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 말씀 보면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전 11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안 보이게 타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르는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얘기하는 것 두 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현실, 미디안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었던 그 이적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났던 그런 기적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들, 만나 매출하기,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과 실패가 있습니까?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몸이 아프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가정에 일이 생기고 그리고 복권에 당첨되는 일도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왜 잘 풀리지 않는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요? 왜 여태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전개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알았는데,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저를 세워주십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배경이 형편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되면 너 혼자지만 혼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설명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약한 한 사람이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선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의 인물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항변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약한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 자격 조건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또 기드온과 같은 우상에 빠져 있고 또 나약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에게 주신 구원, 또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현재 문제가 있더라도 또 현재 어떤 기적이 없다고 무슨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약할지라도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를 소망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해결의 열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